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어제 아침 본문 중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 같이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똑같은 거네. 어제 그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뭐 나올 게 더 있겠나 이리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버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사실 몸종 하갈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믿음 없는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실 이스마엘도 무슨 죄입니까?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뭐 더 있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찌 보면 인생에 버려진 광야에 던져진 한 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독하고 비참한 한 장면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한 아브라함의 훈련의 과정에서 시각에서 보았다면 오늘은 버려진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버려진 광야에서 덩그러니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어느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버려진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그런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가장 고독하고 비참한 한 장면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야로 내몰린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몸종 하갈의 몸값이 얼마나 치솟아 올라 있었겠어요. 한순간 떨궈지는 거거든요. 하갈의 교만을 따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즉 버려진 광야에 섰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는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보시면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버려진 광야에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멘.
여기 관목턴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큰 나무가 없어요. 이 광야는 강렬한 태양 아래 나무라도 있으면 그 숲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깊은 숲 속에 맑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저희들이 외나라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도 등반을 우리 교우들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산 능선 올라가 가지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날씨가 더웠었어요. 허헉대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오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 굉장히 깊은 숲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숲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어디서 그렇게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지 이게 뭐 신선 노름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늘이 얼마나 고마운지 참 좋다. 그 신선한 막 그 산소가 막 나무에서 쏟아져 뿜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맛에 등산하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왔던 기억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목돈불이라면 큰 나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칠레를 가서 8시간 남극을 향해서 계속 차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갔거든요. 그 빙하를 보기 위해서. 워낙 칠레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8시간 가는 동안에 다 관목돈불이네요. 나무가요 잎이 없어요. 이렇게 푸르름이 없어요. 다 가시나무예요.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잎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녹아내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가시나무인데 그게 또 이쁘긴 합디다마는 그걸 누가 뜯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기를 수도 없고 목축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버려진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지금 던져진 거예요. 여기 뭐 하려고 이 성경의 기자는 이 자식을 그 자식을 관목돈불 아래에다가 놔뒀다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그늘이 하나도 없는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 곳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그늘도 아니고 그곳에 지쳐가지고 널브러져 드러누워 있는 거 힘 하나 쓰지 못하고요. 여기 하갈은 차마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죠? 화살을 쐈을 때 떨어질 만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0m에서 150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펑펑 울어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 구절 속에도요. 그 인생이 보이잖아요. 버려진 그 광야가 적나라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의 척박함, 상상할 수 없는 그 강렬한 태양빛이 세상에 너무너무 무심하지. 그렇지 않아도 목말라 죽겠는데 그늘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어느 누가 내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척박한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 보냈습니다. 한때는 한 집안의 식구였는데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는 길이잖아요. 어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사실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서러웠을 몸종 하갈의 등에 지워진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식량이 아니라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의 무게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함이 얼마나 무겁게 진을 넣겠어요. 세상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고 주인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말고 이렇게 버려진 광야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올 때를 상상하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마음을 한번 입장으로 들어가 봐요. 여기 브엘세바 광야를 걷는 동안 가죽 부대의 물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의지할 마지막 자원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목말라 하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은 죽어가는 자식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 서러워서 방성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갈은 자신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그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아마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서 그 서러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슬픔, 절망을 상징하기도 한 거리입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는. 여러분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아이도 여기서 죽는구나. 하갈의 통곡은 이 광야의 적막을 깨는 절규 그 자체였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지만은 이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암 투병 중에 암 진단을 받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어떤 힘든 관계라고 하는 가족 부대에 물이 비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 버려진 광야에서 우리는 이 하갈처럼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일을 누구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방성대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가죽부대 물이 다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하갈의 부르짖는, 서러워서 펑펑 우는 방성대고 가는 그 소리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가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자세히 봐봐요. 오늘 여기 17절입니다. 17절,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그 아이의 소리를 먼저 듣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여인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뒤에 쫓아와도 도망도 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리고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남처럼 걸어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의 작은 신음의 소리,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돕는 이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은 소리 높여 울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보다도 먼저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러면서 아마 죽어가고 있는 이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들으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그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그 작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이 고통 중에 지어준 그 이름대로 아이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헉헉하고 울어대는 여러분의 그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작은 소리, 그 신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몸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머슴으로, 때로는 그 종으로,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거의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아무개야 아무개야 거시기야 이렇게 부르지 절대 이름 안 부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준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불러주었던 그 이름을 예수님은 부르시거든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늘 가까이 친구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끼리 불렀던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녀를 저 몸종이라고, 노예라고 그렇게 부르며 무시하면서 내쫓았지만은, 아브라함조차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계시네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서럽게 울고 있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한마디에 그렇게 서럽던 마음이, 억울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더라고요. 내 하나님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들려질 때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세요.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무슨 일이냐고, 너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게 모두 쏟아놓으라는 초청이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말씀하시면서 끊어졌던 사명의 줄을 다시 이어주시는 내용이 18절이거든요. 다 같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 그 희망의 끈을 딱 붙잡는 순간 다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버려진 광야에, 인생의 광야에서 덩그러니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버려진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돌아볼 때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버려지는 광야에 놓여 있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버려진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위로의 말씀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비로소 곁에 있던 뭐가 보였어요? 샘물이 보이네요. 여러분, 이 샘물은 새로 만든 샘물이 아니에요. 하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성되도록 해서 만들어주신 판우물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곳에 있었던 샘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 하갈은 안 보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슬픔이 크면, 나의 어려움이, 나의 상황이 너무, 내 감정이 너무 복받치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불러도 아주 이러면서 손사래를 찌면서 주님이 와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나가 죽겠는데,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이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지를 다 알아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미리 앞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모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요, 미리 가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셈족의 후예였던 힉소스족을 통해서 함족의 후예인 애굽의 왕조를 바꿔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애굽으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간 게 아닙니다. 요셉이 뒤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저 끝자락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불평이 없어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고 미리 갖추셔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대전에 미리 가 계신다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느닷없이 전혀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이네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개자욱한 바다에서 한 소년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말고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돼요. 며칠 지나가면서 목이 막 타들어가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자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구나 하면서 방성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상심된 마음으로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바다는 짠 물이니까 먹었다는 이 목이 타서 오히려 되레 더 갈증이 일어나고 배탈 나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저 멀리에서 그 안개 속에 한 노인이 노를 젓고 나보다 더 큰 배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소녀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울부짖으면서 할아버지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목이 타서 죽겠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하면서 웃으세요. 아니 지금 사람 죽게 생겼는데 젊은이 내 등지를 보게나 지금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입구가 아닌가 이 사람아. 손을 뻗어서 배 주변에 있는 물을 그냥 떠서 마시면 될 일을 그렇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라거든요. 그러니까 소녀는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덮여 있어 놓으니까 지금 이 배가 이 보트가 표류하다가 말고 바로 이 민물이 바닷물과 겹치는 그 입구까지 지금 다다른 것을 본인은 모른 겁니다. 천지가 먹을 수 있는 물인데도 그게 샘물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갈의 두려움과 슬픔의 눈물에 가려서 보지 못했을 뿐이었던 그 샘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에 보여지기를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요 그 버려진 광야에서도요 샘물이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이 바로 이 소년과 같았거든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털썩 주저앉아 방송되고 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절망의 땅 바로 곁에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게 하셨던 샘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이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강물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계세요. 다만 두려움의 안개와 슬픔의 눈물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샘물은 하나님이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갈이 울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미 그곳에 예비되어 있던 이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고 또 있었거든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내몰린 그 광야 한복판에 이미 우리가 마실 샘물을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보여요. 샘물이 보여요. 은혜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결론처럼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버려진 광야에서도 놀랍게도 이겨내고 성장해서 결혼까지 하네요. 여러분 하갈에게 광야는 죽음의 골짜기였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광야는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수로요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버려진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황량한 광야에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마음에 외롭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공격해 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시편 23편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럼요. 혹시 지금 버려진 광야에 서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짊어진 가죽 부대의 물이 세상에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곧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더 물이 먹고 싶고 목이 말라서 참으로 마음의 불안함으로 가득 채워진 이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여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버려진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서서히 이러다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눈물을 닫고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곁에 마실 샘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의 샘터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할 분이 아니심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버려지는 광야에서 여러분 버림받은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오늘 행복한 동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광야의 샘물을 마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버려지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챙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죽 부대가 밑바닥을 드러내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갈처럼 울며 주저앉고 싶은 교우들이 혹여 이 자리에 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 있습니까? 종들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버려진 광야에서 눈물에 가려 슬픔에 가려 보지 못했던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버려진 인생의 광야에서 거절당하고 상처 입을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샘이란 위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손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이 쉽게 하시고 다시 구인 세상 속에 이날로 썩게 하소서.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 구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